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케 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또는 드리지 못하는 손길,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 저들의 소원과 소망을 주께서 들으시고 받으시사 주의 뜻에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사사건건 개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여 좌여 온전한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주의 말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셔서 오직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결단과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는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로 대답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자요 메시아 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십니다. 두 번째 예고하시는 것인데요. 22절에 오늘 본문 앞에 바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많은 고난 곧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도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이죠.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지게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23절 우리 각자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무리입니다. 청중이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앞선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 특별히 18절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 특별히 제자들의 한정 지어서 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토록 급진적이라고
말하는 제자도 우리에게 오히려 무척 부담스러워하며 읽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의 대상은 의외로 제자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새겨들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 제자도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 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 끝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 길 끝에서 정확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만 가능한 것이요, 그것은 인내하며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의지적 결단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를 맡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세 가지죠, 크게.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둘째는 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셋째, 마지막은 나를 따를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죠. 자기 부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따르는 것.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첫 번째로 명령하신 거예요. 자신의 주권이, 내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신뢰할 만한 어떤 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죠. 자신을 중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삶만을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자아의 범주에 파묻혀서 일신상의 재미만을 쫓아서 산다면 결코 예수로 거듭난 자도 아니오 예수를 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경고인 것이죠. 자기 부인은 결국 옛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 우리의 상태는 부패할 뿐 아니라 죄악이 가득해서 썩은 악취를 진동하는 그러한 나의 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요 이기적인 인간의 지혜일 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지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나의 옛자의 의, 자기의. 우리도 종교적 또 신앙적 자기의가 잘못 싹틀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에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이 있는 쉽게 범죄할 수 있는 성품들, 끝없이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옛 성품들, 그것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판을 얻기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요. 우리가 세상의 평판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기대 이상의 어떠한 것들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세, 이것을 철저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야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남에게, 심지어는 자기에게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은밀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쌓여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는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결정적인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오면 나는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절대화시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드는 것, 그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나만큼 나를 유익하게 할 주체는 없다고 여기는 자기 확신 같은 것이죠.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오히려 믿음의 대상은 나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믿지 못할 존재인지, 이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보잘것없는 나라는 존재를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결코 내려놓지 못합니다. 손에 꼭 붙들고 있는 것이죠.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도 결코 내 위주의 생각들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최후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무너지죠. 무너질 때 우리는 급격히 절망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가볍고 수시로 변하는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생각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유혹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나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만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포기할 수 있고 꼭 쥐고 있던 나의 그 옛 자아를 놓고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 옛 자아가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특별히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한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죠. 그 십자가, 만일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십자가의 그 가로대를 지고 가는 사람과 마주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로마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가로대를 스스로 지고 가도록, 형장까지 그렇게 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군인들의 감시 속에서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그가 곧 죽을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장면을 보는 그것은 흔하지 않을 것이지만 종종 있었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사형장으로 그 사형 집행인들과 함께 끌려가는 사형수를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 평생 우리의 뇌리에 쥐어버리고 싶은 장면일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가까이서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 사형수와 나를
철저히 타자화하고 싶을 것입니다. 절대 나만은 철저히 그런 형벌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깊이 깨닫고 몸서리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방어 심리가 그에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남의 일로 여기고 절대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자부하면서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진 자를 향해서 침을 뱉으며 저주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그 장면을 보는 자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일반적인 행동은 극단적인 모멸감과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로마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을 또 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들을 일벌백계로 막아보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 부인을 설명하시면서 그 예로 십자가를 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데 주께서 날마다 지라 이렇게 수식어를 동원하십니다. 십자가는 한 번 지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매일매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자의 모습으로 내 옛 자아를 죽이고 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빠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을 향하는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를 쫓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옛 자아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장 강력하게 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우리에게 그 서신서에 많이 남겨주신 분, 그분이 바로 바울 사도다.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히도 사모했고 그 삶을 본받고 따르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조차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사도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 라고 충고하십니다. 사도께서 그렇게 자신의 깊은 내면의 죄들을 발견하셨고 그것들을 자기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헤메란이라는 헬라어죠. 헤메라, 날마다, 데일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고 주님만 따른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 선고를 자기의 자아에 매일 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똑같은 단어예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게도 부활장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이 힘이고 이렇게 죽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아가 내 안에서 죽고 또 죽고 날마다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옛날 옛 행실이 죽고 우리의 영은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사도께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이요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죠.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 이것은 자기를 오히려 얻게 된다는, 자기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신비한 역설의 논리이죠. 자기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목숨은 잃을 것이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고자 한 그 목숨을 내려놓는다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새 목숨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구별이 있어요. 내어놓는 목숨이 있고 얻는 목숨이 있어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내어놓는 목숨은 자기 부인으로 상징되는 목숨입니다. 옛 자아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얻는 목숨은 전혀 다른 새 생명입니다. 전자를 잃어버린 나라고 한다면 후자는 구원 얻은 나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는 부패하고 나의 옛사람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이기적 쾌락과 재미와 흥미만을 따라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되어진 그런 것들만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성과인 것 같아도요, 내가 뭔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뭔가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내 손에 넣었다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나의 옛 자아 안에서 성취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흉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 자아가 죽지 않고는 내가 얻게 되는 새로운 나의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상관없는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잠시도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의 삶을 따르는 자들은 24절과 25절이 생명인 것이죠.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진정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것인가?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 아무리 풍성하게 누린다 해도 내 영혼과 내 본성을 잃는다면 다 헛것이라.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인생과 영혼을 팔아버리고 소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선 나 자신부터 늘 날마다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자기를 부정하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변치 않고 꾸준히 섬김과 사랑으로 내 가족과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끝에서만 온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이 있어요. 어제 제자도의 길을, 사실 제자들과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엉뚱한 말과 엉뚱한 반응들로 계속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상황이죠. 우리가 특별히 어제 토요일 묵상 말씀에 보면 3명의 제자들을 면접하시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 3명의 제자들 중에는 말이죠, 어떤 자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따라오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르셨는데도 따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조금 동문서답 같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은 예수께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그의 속마음을 이미 아셨고 그에게 가장 적당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따른다면, 그가 정말 혹시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게 될 터인데, 내가 예수를 따른다면 그 통치자의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인기, 그 막대한 부유를 나도 함께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정확한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를 장사해야 된다, 가족과 이별할 수 있게 해달라, 결국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과 이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이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제자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먼저 예수를 따르는 것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께서 통일하게 부르십니다. 넌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을 받자마자 베드로 사도는 아버지와 그물을,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은 것이죠. 여기 따른다는 건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스승을 닮는다는 것, 스승의 어떤 점을 흠모하고 숭상하는 것,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죠. 왜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흠모하며 그를 따릅니까? 그를 닮고 싶은 것이죠. 스승의 절대 조건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스승은 주식 투자? 그러한 주식 투자에서 쪽집게처럼 그 투자 종목들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이죠. 스승을 쫓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정치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또 자신의 전개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생명을 다하는 척을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죠. 충성할 것입니다. 어떤 희생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스승, 선생이시면서도 그들에게 힘을 빼라고 하십니다. 힘을 스스로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 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힘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너 자신을 구원받는 제자의 삶으로 인도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힘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9장 바로 다음 10장에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죠. 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조차 가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오직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사랑과 인내로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을 사용해서 그 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오히려 그 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오직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진리 가운데 따라오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께서는 생명을 전하시겠다, 구원해내시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인내하며 오직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속성 있게 쫓는 것, 그것이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 쫓는 것, following,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 못해요. 전혀 이해 못해요. 제자들도 이해 못하는 것을 무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무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놀랍게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의 자리까지 실제 삶 속에서 나가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로마 군인의 지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고역과 고통을 여러분, 주님이 치르실 능력이 없다거나 주님이 홀로 치르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감히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잠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그의 아비, 그의 자녀들까지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렇게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지는 대목들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 스토터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잘 아는 한 인도의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이 제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산다면 인도는 벌써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아랍의 그 무슬림의 이슬람의 목사에 해당하는 이맘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이맘 중 한 사람인 이스칸다르 야디드라는 사람은 또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600년경에 태동한 종교이죠. 그러나 지금 숫자적으로 기독교에 가장 위협이 되는 그 이슬람이 말이죠. 왜 발생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았기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발흥했다라고 이슬람의 목사가 말하더라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히려 세상은 곳곳에서 더욱 악한 모습들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두 절이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그냥 읽고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인내로 살아내는 자들, 그들의 인생길 끝에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열매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본받아 주를 따르는 복이 우리 열매 공동체에게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드러난 나의 자아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얼마나 불의한지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요, 얼마나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찬지요. 주여,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사도의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져서 참으로 우리 가정에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더욱 풍성해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과 섬김이 전해져가는 역사가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